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자유, 성령이 이끄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중간 부분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오늘 로마서의 중간 부분을 지나며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이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라고 하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을 다 이해한 그 다음에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현재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그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도는 이제 새로운 삶, 즉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자유의 삶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 7장은 이렇게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분명 내 안에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한 내 안에 사망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생명의 법,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사망의 법, 옛 구습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뒤로 가로막힌 듯한 이 상황,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마땅히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싶고 또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에게 내 지체 안에 분명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또한 나를 그 생명의 법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은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도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답을 제시하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분을 메시지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이런 치명적인 딜레마 속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이 모순된 이 모순으로 가득한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삶, 자유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 딜레마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딜레마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딜레마가 없을 수 없습니다. 혼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혼란 가운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종교인들의 타락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주 의외이지요. 어떻게 저런 분이 원리와 원칙, 그것을 강조했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접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리와 원칙을 강조했던 종교인들이 타락하는 이유, 어찌 보면 더 많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의 거룩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인정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런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오직 성령님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내가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근본적인 것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 원리주의자들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똑같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법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심을 알 때,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진정 받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마지막 서술어가 바뀌죠. 주님, 제가 이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기에 진정 성령님이 이끄시는 자유를 맛보는 사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교만이지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 난 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묘한 교만이죠.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지도 않고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원리주의자로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면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 아닌가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고비고비를 넘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마저 이겨야겠다고 말을 하죠.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죠. 반면에 그의 아들, 그러나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평생을 살다 성인이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길보다 더 안 좋은 노예의 길, 종의 길, 그리고 심지어 죄수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근데 사실은 자의적으로 내어 맡겼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죠. 노예가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냥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치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요. 나그네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망과 또 죄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이 딜레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이것을 알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죠.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재물을 유무상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본주의, 저는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참 여러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뜻하는 재물 자자의 근본, 본이죠. 재물이 근본이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이 또 재물이 근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살자고 하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 부모 자식도 없지요. 돈 앞에서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약속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돈을 잘 모르는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선뜻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선뜻 건네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몇몇 분들이 돌베개 교회 홈페이지나 돌베개 교회 SNS에 은행 계좌, 교회 은행 계좌를 적어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섬기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여러 계획들이 있고 또 교회 개척한 이후에 여러 일들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찬양팀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찬양팀의 이름을 짓고 언젠가는 그 찬양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으로 예배하고 또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들리게 높이 들려지게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재정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마다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교회의 재정에 관해 누구에게도 말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죠. 사실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 돈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재정을 채워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자꾸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주변 머리 없는 담임 목사와 교회의 계좌번호도 올려놓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20개월 가까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이끄시는 성령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또 하시고 계시다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다 듣고 전화상이지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느 분도 그분을 아시는 분은 없기에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미 허락을 듣겠기에 그분과 제가 나눴던 며칠 전의 이야기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도 저와 같이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수년째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워낙 조용조용하시고 소심하시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랑 이제 친구가 된 분인데 그분이 최근 목회에 대해서 많은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과 또 생각들 속에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또 저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적은 성도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째가 되었고, 또 매월 교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답답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 또 몇 주를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이 챙겨주시는 저녁 식사를 아직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창문 너머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의미는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을 넘어서 저 땅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두 발이 그 창가 쪽으로 걷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두 발을 누군가가 잡아주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창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전해 듣는데 제가 정말 무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제 전화상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한 문장이었는데 제가 그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그날 만약 주님이 내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다 끝났을 것 같아.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마음 안에 정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 분을 그 선에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다 끝났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또 마음 한 구석에 아니 마음의 정중앙에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분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죠. 성령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자유의 삶 가운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은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이분 말고도 저의 목회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계셨어요.
생을 포기하려고 한 순간, 이혼하려고 했던 그 순간, 이제 그만 살면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이 목사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소위 성령복음이라고도 불리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5번에 거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관련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소위 성령 오약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을 5번 약속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서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두 다 불안에 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오히려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없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 곁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이고 마땅히 받을 만한 지적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밖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교회가 겪는 가장 큰 교회 밖 어려움은 교회 밖의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야 할 땐 들어야 하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성령님을 붙잡고 세상의 지탄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작은 한 구석이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촛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눈에 보이는 한 목회자나 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목회자와 한 성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교회의 어려움 앞에 또 세상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소리 높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삶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그들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언제나 주의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자유함 가운데 삶의 고비고비를 넘고 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됨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과 제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